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쪽 한 절 같이 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20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반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으로 또 말씀을 합니다. 이 삶이 평생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살 때 오늘 오준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표시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어저께 아침 꼭두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기장 가서 눕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다가 하나님의 그 다음에 길을 따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 수단과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똑같아요, 목적은. 근데 여기는 자기 목적이 있는 거야. 자기 목적. 요거 목적을 자기 힘 위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길을 따라서 성취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한자 자기를 한자란 뭐래요? 나. 자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중심이야. 아중심, 이거는 신중심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가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가서 많이 보세요. 계속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자기 길로 행하였다고 반복해서 이거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그래 자기 길 이거를 인이라 그래. 다르게 한자로는 인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신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뭘 구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찾아야 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뜻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것만 알아가고 될 일은 아니죠. 목적과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모르면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이 세 가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뭐 꼭 나와서 할 것도 이것도 다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해. 근데 그것도 좋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머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대요리소름 일문이 뭐예요? 인생의 지금 목적이 무엇이뇨? 이게 일문이야. 대소리문답에서 일문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뇨? 인생의 목적이 뭐뇨? 이거예요. 그런데 답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찾아서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을 비춰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이 뭐냐고 물어서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이 뜻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면 그걸 하나님이 그냥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케 하시죠. 이게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길로 나아가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뒷받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뒷받침해서 이게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고 또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예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영생. 신적인 삶. 그래. 이게 우리 준집사님 속에는 탁 바뀌었구나. 신적인 삶. 또 다르게. 그리고 풀어서 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원이 부어져야 신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야. 뭐가?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원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 된다는 거야? 영생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삶은 뭘 구한다? 이 세 가지를 늘 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걸 기도라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늘 삶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이걸 기도라 그런다면 늘 기도하는 삶이 있는 거야. 뭐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고 뜻과 길을 물었기 때문이니까 늘 일상 삶 속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늘 동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 목적을,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길을 따라서 성취하면서 살려는 삶이야. 그런데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이걸 감당하기가 안 돼. 그러니까 뭘 찾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주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겠죠. 주여.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고 더 이상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목적이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해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 더 이상 하나님께 할 이유가. 근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이 문제를 또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찾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루어졌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기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자기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는 신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늘 이가 찾는 삶이 이 밥 먹듯이 이 삶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찾고 구하는 이 삶을 늘 일상의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질 수밖에 없네요. 이 차이점이에요. 오늘은 여기가 지난주까지 한 거고 한 그릇 더 나가려고 그래요. 요거를 자기 힘을 요거를 그러면 요걸 인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 그래야 돼요? 힘력자, 인력이라 그러겠죠. 요거 목적 뜻이니까 이거는 인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여기는 곧바로 신의라면 이거는 실력이고 신위가 되고 인위가 되고 이렇게 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한자로 썼을 뿐이에요. 우리말을 한자로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삶이, 이 자기중심적인 이 삶이 인위와 인력, 인위적인 삶을 사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종교성을 띠게 되어지면 뭘 띠게 된다고요? 종교성을 띠게 되어지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인의 자기 목표가 이거는 기복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기복주의로 나타나게 되고 인력, 자기 힘은 이거는 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 인위는 이거는 당연히 인본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 세 가지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은 항상 이런 세 가지 삶을 사는데 이게 뭘 종교성을 띠게 되면 어떻게 나타난다고? 기복주의로 가를 수밖에 없어요. 기복주의. 왜? 요 안에 자기중심 뭐가 있으니까 탐심이 떠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레미야 6장에 나오는 말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탐심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뭘 따라 살았다고? 자기의 탐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탐심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목적을 갖고 살았다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뭐 성대하게 뭘 하고 했는데 그건 다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 목적이 항상 이루기 위해서 이걸 성취해야 되니까 기복으로 가는 거예요. 기복신앙 또는 기복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복주의로 가면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수단 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피부적으로 안 와닿는데 예를 들면 아들 하나, 우리 집 딸 셋밖에 없잖아. 딸을 딱 낳았는데 딸이 와서 딸이구나. 두 번째 딱 낳으니까 또 딸이야. 딸이네. 우리 아버지가 서운해하셨어. 또 심신해서 또 낳았는데 딸이네. 왕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셨어. 또 우리는 딸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를 왜 가졌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원하니까 아들 한번 낳아보겠다고 딱 가지고 낳았는데 딸이었다니까요. 그래 이름도 다 남자 이름만 지어서 이슬기가 원래부터 이슬기가 아니야. 이슬기는 이반석이었어요. 이반석이 이슬기가 된 거야. 이담비는 처음부터 이담비가 아니야. 이충만이었어요. 예? 언제 이충만? 아니야. 슬기가 광염이었구나. 그 다음에 반석이었어요. 이반석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담비로 바뀐 거고. 세 번째는, 아들이 다 충만이에요. 이충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현진이로 간 거예요. 어쨌든, 아들 하나를 낳아야 돼. 뭐가 생긴 거야? 자기 목적이 생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작정 기도 100일. 새벽 작정 기도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근데 100일을 작정을 했어요. 100일 작정. 근데 어떻게 100일 작정을 이러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든지 철학 기도를 하든지 이 방법도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율법적인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열심을 보면, 행위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턱심해요. 이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공로를 쌓고, 근데 공로를 쌓는 그것도 자기 방법과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 삶이 종적으로 나타나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중심을 통해서 나타난 종교 행위 때문에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걸 거짓신앙이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거짓신앙이야.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거짓신앙이야. 기복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근데 답답한 거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백성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보십시다. 그냥 이건 갈라디아서니까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봐요. 7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성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성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 가면 이 여자가 음보가 돼요. 음보가 돼요. 정죄를 받게 돼요. 근데 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남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서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까 남편과 아내였는데 이 남편이 우리에게는 율법과 우리가 여인은 우리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위에는 남편과 아내였는데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안 죽었는데 지 맘대로 가면 걸려요. 근데 밑에는 남편이 누구야? 율법이야. 여기는 우리야. 근데 율법이 죽어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이 율법을 안 죽네. 이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돼.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함께 못 박히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율법이 우리 남편이었는데 이건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자유롭게 되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주님 믿을 때 주님이 죽으시며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새롭게 이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거 뭐죠? 율법이죠. 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율법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무엇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아니, 성경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으로 지켜놨다 그러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래? 율법에서 벗어났다니까.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그럼 율법에서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뭐해요? 정죄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8장 1절.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 짓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무엇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율법이 바로 우리를 정죄해. 정죄가 뭐야? 그렇지. 정죄 거꾸로 해보세요. 죄정이잖아, 죄정. 정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죄를 정한다는 거야. 율법을 어기면 너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한다.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율법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지식으로 들리지 않고 전인으로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이 깨달아져야 율법으로서 벗어났다는 이 자유함이 뭔가를 알게 되어져요. 자유함이 알게. 이 나중에 이거 아는 것 같아. 또 다르게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하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 자, 8절 다시 1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이제 끝났나?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또 다른 이름이 죄와 사망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정죄하면 값으로 뭘 줘요? 사망을 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법 없는 무법함자냐? 그건 아니야. 우리에게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끝났다,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가 없냐? 그럼 율법은 여러분 뭐예요? 구약 하나님 말씀이 다 율법이잖아. 그럼 구약 성경 이게 다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 말과 똑같이 되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이 필요 없나?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사는 동안,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거 율법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렇게 보면 그 율법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율법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것이잖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 역사적 배경 가운데 그 시대에 맞는 법조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법조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모든 것이 폐해지지만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놓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 우리가 성령의 법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그 율법 조문을 가지고 이제 보면 거기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법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지배를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데 이 생명의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 수단 중 하나가 율법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법으로서 유효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제3율법의 용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율법 우리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요. 왜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냐? 그건 또 아니야. 왜? 이 율법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무언가를 보여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지배는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할 때 그걸 보면 비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읽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읽지만 문자에 매이지 않고 거기서 그 문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 그거 구별을 잘 해야 돼. 법으로서 우리를 정죄하는 법으로서는 벗어났어요. 폐해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수단으로서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뭔 얘기하다가 흘러가 버렸는데. 거짓신앙. 그러니까 거짓신앙.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인본적인 방법을 따라서, 이것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방법을 따라서 이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덕심으로 나타나. 막 새벽 예배도 막 100일 하는 거, 금식도 막 며칠씩 하는 거, 또 아니면 또 뭘 어떻게 하는 거,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면 종교 행위가 엄청나게 열심히 덕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와, 저 사람 신앙이 보통,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보통 일반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가을에 권사 취임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을 뽑는다든가 장로님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장로님 세운다고 한번 해봐.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이거 기본이야. 뭐가? 장로님인데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 장로님, 그런 사람 안 뽑지. 주의를 성수하고, 또 11조를 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이런 거를 쭉 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분들을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가만 봐서 전부 다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야. 겉으로 드러난 행위예요. 속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행위가 어땠어요? 우리가 전지를 봤었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안식일을 성대하게 지키고, 외국에 가서 향품을 사다가 번제로 드리고, 뭐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제사 때마다 번제를 수없이 드리고, 이거 다 뭐예요? 행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절기, 그리고 뭐 헌금, 또 뭐 이런 거를 철저하게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뭐라 그래요? 저들이 다 탐심이 시뻘개가지고 자기 탐심을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막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를 보는 건 막 그런 거 다 하는데, 속에 보면 엉뚱한 게 있으면, 이게 자기 중심이 이게 떡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라는 거야? 거짓 신앙이다. 거짓 신앙이라.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난 게 그게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 중심이 문제야. 그래서 이 중심이.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이 율법주의하고 기복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뭐 통계 조사는 안 해봤지만 7, 80% 이상 갈 거야, 아마 이거. 7, 80% 이상 갈 거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세워요. 대표적으로 그냥 어떤 교단을 들어서 좀 여러분, 어느 한국 교회 중에서 성장하는 교회, 다 지금 교회가 성장을 덜 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직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긴 그럴 거예요. 다 지금 개신교가 이렇게 추락하는데, 쇠퇴하는데 또 이렇게 좀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은 이렇게 계속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오순절 계통.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인천에서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예요? 서울? 여의도.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인천? 순복음. 성남에서 제일 큰 게 다 순복음이야. 그 도시에 가서 제일 큰 교회 딱 가보면 대부분 그 순복음 계통이에요. 오순절 계통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럼 오순절 계통의 그 큰 대형 교회에 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가서 들어봐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유명한 거지는 삼박자 한번 삼박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고 구원받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이게 세 가지가 되는. 이게 삼박자 구원이잖아. 오중복음 삼박자. 이거 뭐야 이거? 한마디로 복이잖아. 복이잖아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주로 뭐 많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받아라는 설교예요. 복받아라는 성도. 그럼 왜 성도들한테 자꾸 복받아라는 설교를 할까?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가서 회개해라 이 소리 자꾸 외쳐봐요. 교인들 다 떠납니다. 자꾸 뭐 하니까? 지적하고 정죄하니까. 근데 복 받습니다. 복 받아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큰 대형 교회가 대부분 복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대부분 다 복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충 이렇게 나와. 한국 교회 대충 성도가 수준이 어떻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순복음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 전체적인 평가를 해봐야 돼요. 순복음교회의 장점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 양적으로 늘린 거에 대한 공헌 인정을 해야 돼요. 순복음교회 열심히 턱심이라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요. 교회로 인도해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거기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질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성장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다 기복적인, 율법적인, 인본적인 이런 상태의 수준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그 사람들을 좀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으로 못 세우고 이런 사람으로 그냥 상태에 머물러 두게 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과 가가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다 중심이 뭐야?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자기 중심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다 마찬 만나면 아이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어떻습니다. 이런데도 자기 이권이나 이런 충돌되어지면 일절 없어요. 더 무서워.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이렇게 충돌되어져도 어떻게 해요? 술 한잔 먹고 털털 풀 수 있는데 이런 기독교인들은 안 풀려요. 안 풀려. 서로 입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 왜? 뭐가 중심이기 때문에. 딱 자기가 여기가 건들리는데 양보를 안 해. 여기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잖아. 뭐예요? 이게 선악과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해서 준 것이 선악과였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으라고 준 건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래, 그 이후부터 아담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빠진 거야? 자기 중심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장인과 사이지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럴 때 될 때 할 때 할지라도 내 중심과 저 중심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가 거꾸로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잘해서, 양보해서가 아니라 힘이 적기 때문에 거꾸로지는 거예요. 우리 둘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하나가 이쪽을 순종을 해. 그러면 자기 둘 다 중심인데 근데 왜 이쪽이 순종하느냐? 힘이 약해서 순종하는 척 해주는 거야. 안 그러면 뭘 하기 때문입니까? 두들겨 패니까. 그래 네가 오라 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근데 늘 힘이 이게 늘 셀 때만 있나? 아니지. 이것도 변하지. 그러다가 이 힘이 슬슬슬 하면 이거 쑥 올라가면 다시 이걸 두들게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다 자기 중심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다 내가 왕이라는 얘기잖아.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왕 돼서 살아가요. 아담 이후로는. 그런데 내가 다 왕인데 지도 왕이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지도 왕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힘으로 가서 눌러야지. 네가 무슨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래 네가 왕이다. 하지만 호시탐탐 엿보고 자기 혼자 안 되면 야, 저 새끼 없애버리자. 그래 둘이 연합해서 덤비던가. 그래서 이기면은 누르지만 둘이 했는데 지금 또 둘 다 더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지. 그러고 있으니 세상에 어떻게 여기가 진정한 평화가 있겠냐. 그래서 이런 말이야. 로마의 무력으로 세상 평화가 로마의 힘으로 이 세상이 이 평화가 돼.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았지만 지금도 미국의 힘으로 세상 평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진정한 그런 게 없어. 그러고 보니까 이런 신앙으로 나타나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과 떠난 모습이기 때문에 열심히 있고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것과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신앙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인들이잖아. 내 신앙도 기복적이고 율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일 수 있고.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거짓 신앙이라는 한 거 이걸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그거 배운 건 배운 것이고 실제는 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봐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좀 비춰주세요. 뭐라도 하나 이렇게 늘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주기도문이 주님 가르쳐 주시긴 보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삶이야. 이게 주기도문적 삶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도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한순간에 어디로 간다? 중심이 일로 바뀌면 바로 이렇게로 가요. 이 길로 이게 아니라 이 중심 문제야, 중심. 중심이 이러면 이런 삶은 양태로 나타나고 중심이 이러면 이런 양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한순간 일로 갔다가 이게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좀 내가 깨어 있으면 이걸 알아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있으려고 그랬죠. 근데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일로 와가지고 계속 여기 머물고 있어. 그럼 여기 계속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어떻게 하실까? 살짝 건드려 주시죠. 정신 좀 차려. 이게 좀 살짝 건드려 주시죠. 하나님이 좀 살짝 건드려 주시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어떻게 오게요? 엄청 아프지. 엄청 아프지. 그러면 우리가 또 정신을 벌쩍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금 정신 차리고 이러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이 두 종류의 삶입니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중심이잖아, 중심. 오늘 오전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자꾸 이걸 생각해. 십자가 하면 자꾸 대속만 생각해. 그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대속의 대속 아니에요, 속죄. 분명히 십자가는 속죄의 사건이에요. 그와 동시에 언약의 제사라 그랬잖아요. 이건 십자가는 속죄의 사건이에요. 속죄의 사건인가 동시에 또 새 언약의 사건이야. 새 언약의 사건이에요.
그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어가신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사건이야. 언약은 관계야. 어떤 관계? 대표적인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그것도 왕과 백성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 왕 중심의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왕이나 왕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왕 중심의 삶을 사니까 왕의 뜻이 우선이지. 그리고 그 길도 왕의 길로 가야 되는 거. 그러면 왕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기초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이 깔려 있는. 이걸 놓치면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몰라.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받침이 뭐다? 십자가를 통한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모든 게 다 나온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왜 자녀가 되지? 왜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 십자가가 무슨 사건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죄를 사함 받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언약에 동참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야. 근데 오전에 관계가 깨졌다. 관계가 잘못됐다면 이 언약 문제가 언약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갱신하면 돼. 언약을 어떻게 하면 돼요? 갱신하면 돼. 오늘 새 언약 백성들이 언약 갱신은 구약시대 때는 언약을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식으로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막 우리도 그럼 양 잡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언약 갱신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런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오늘 주일 예배가 매주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그 예배 요소 중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하는 시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시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며 살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내 삶, 나도 여기다가 한순간에 여기로 돌아오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더해지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뭘 한다 그래도 그건 거짓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근심시켜. 하나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이사야 시대 때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도 표현하고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나타나는 행위는 어땠다가 또 특별했어요. 이사야 가서 1장 읽어보세요. 아주 특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랐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기쁨으로 이걸 말로만 받고 드리면 다시 이게 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뜻대로 살라 그러면 그 순간 뭘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다시 율법으로 빠져요. 이게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식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몇 번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런데 또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그래,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잠시 좀 머물다 가야지. 또 그렇게 하지, 이렇게. 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해. 자꾸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법을 지금 자꾸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못했다? 마음이 꼴쩍지근해져. 그걸 못해 꼴쩍지근해. 그럼 지금 왜 꼴쩍지근해졌어? 거기 뭐가 됐겠어, 그 순간? 법이 돼, 저거 금방 자기를 뭐 한 거예요? 정죄한 거야. 꼴쩍지근해졌다는 얘기야. 꼴쩍지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게 가지게 돼. 어저께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우리 사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우리 사이가 우리 딸을 더 좋아해야 이게 딱 이렇게 되죠. 미안하다. 누가 지금 셋째 두고 하는 얘기야, 셋째. 이놈이 감나이를 딱 보니까 우리 딸이 우리 사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그럼 어떤 중심의 삶이 될까? 우리 은진이가 우리 다 사이를 좋아해. 그럼 삶이 어떻게 될까요? 걔가 그냥 보기만 봐도 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삶이 그렇게 돌아가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걔는 이제 인천에 살겠죠. 방을 그래서 집에서 야, 오늘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으면 좋겠다. 그 시간에 우리 저기 2식이 오는 시간인데 아빠 어떡하지? 옛날 같으면 쭉 왔을 텐데 이제는 나보다도 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기가 우선순위가 되어졌고 실질적이고 뭔 걸 아니까 모든 삶이 그걸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모든 삶이. 왜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알기 때문에 남편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움직이네.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맨날 다 이렇게 지식으로 다 했는데도 저 지식의 근본 되시는 이분을 잘 몰라. 살아계신 인격자인 이 하나님을 잘 몰라.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아야 그래야 거기서 또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어도 나는 아직 그런 체험은 없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제 아내 옛날에 그래서 앉아가지고 주님 하고 이렇게 옛날에 찾으면 주의 임재가 그냥 성령이 감싸는 것처럼 쫙 자격이 이렇게 찾아오고 임재가 있고 지금은 없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함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저런 말이 필요 없지. 자연스럽게 저 삶이 되어져요. 그게 없어.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요즘 제가 지금 사무엘 상 있다가 사무엘 하 같지만 사울이 살아있을 때 쉽게 말하면 사무엘도 죽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접선자 다 죽이라 그랬는데 여인 찾아가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뭐 때문에? 그나마 자기가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으로 알고 모든 걸 의지하고 그냥 했으면 사무엘 살고 있을 때 사무엘이 죽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실 거고 또 아니 본인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그럼 그걸 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이게 될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신을 알아야 돼.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친밀한 사랑의 말로 나와져서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제일 우리가 쉽게 비유로 쉽게 이해가 되니까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알게 되어지잖아.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알게 되어지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남편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네.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나 하고 싶은데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근데 남편을 특별히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 남편 하나님 뭘 좋아하지? 우리 어디로 가면 돼?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돌아가서 거기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거기 다 써 있거든. 그래 가서 이렇게 한번 읽어봐. 쭉 읽어보면 김치찌개를 좋아하는구나. 그것도 그냥 다른 거 아니라 돼지고기 썰은 걸 좋아하는구나. 거기 보면 다 알아. 읽어. 그러면 자기가 뭐 읽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돼? 김치 갖다 놓고 돼지고기 송송송 썰어가지고 김치찌개 탁 끓여가지고 남편 퇴근했을 때 딱 드리면 남편이 그렇게 막 좋아하지. 근데 맨 다른 거 지가 남편 뭐 좋아할까? LA 갈비 좋아하는 것 같아. LA 갈비. 그 사람은 LA 갈비 먹으면 두드러긴 하고 알러지 생겨가지고 싫어하는 건데 막 그딴 거 갖다 줘. 자기가 좋아한 걸. 이거 단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 옛날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김갑주 집사님. 그분하고 제가 장수전에 가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장수전 갔어요. 장수전 가면 닭백숙 나오잖아요. 근데 닭백숙만 나오는 게 아니라 쟁반국수 같이 나와요. 근데 나를 뭐 하려고 한다고? 대접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나는 닭백숙보다 쟁반국수가 더 좋더라고. 근데 쟁반국수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닭백숙 나오니까 목사님 이거 이제 그만 먹고 닭백숙 잡수요. 나 뭐가 좋다고? 나 닭백숙보다 난 쟁반국수가 그래도 억지로 쟁반국수 뺏어가지고 밑에 놓고 닭백숙 먹으라. 나 뭘 좋아한다고? 난 쟁반국수가 좋아. 쟁반국수. 날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안 좋아하는 닭백숙을 갖다 놓고 먹으라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많다는 게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지금? 얘는 이렇게 무슨 방법이야 이게? 인이야. 뭐라고요? 인이야 인이. 인이로 가면 안 되고 항상 어디로 가요? 신의로 가야 돼. 신의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 지금 이제 좀 그렇게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또 어떤 때 또 말 안 하실 것 같으면 답답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지. 그래서 성경이 자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구약 자기 백성일 때 내가 어떻게 너희가 나를 섬겨야 하는지를 거기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쭉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네. 깨닫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시대 역사적 배경과 종교 문화 가운데 주신 말씀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그대로 하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